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67페이지쯤, 신약성경 67페이지쯤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이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으실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를 보십니까? 첫 번째 그림, 잔을 보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잔은 안 보이는데 두 남자가 코를 맞대고 있는 그림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나무를 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나무는 안 보이는데 고릴라하고 사자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손 들어 보실까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나는 이가 다 빠진 합주 할머니를 본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예쁜 여인이 옆을 바라보고 있다. 그걸 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둘 다 맞습니다. 그 두 그림이 다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그림이 됩니다. 검은색을 배경으로 보면 남자들이 보이고요. 흰색을 배경으로 보이면 검은 잔이 보입니다. 나머지 두 그림도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910년에 막스 베르트하이머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이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그 법칙은 여러 말로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냥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사람이 어떤 현상을 지각할 때에 있는 대로 지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각하고 싶은 선입견에 따라서 아니면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보십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온 분은 빵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빵이다. 빵이구나. 동그란 빵이구나. 여러분 중에 오늘 오후에 아이하고 농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건 농구 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3달 후에 3천만 원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아줌마는 이게 돈으로 보일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돼서 궁금해하던 사람은 이걸 볼 때 하나님이 X가 아니고 O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선택적으로 내가 가진 배경에 비추어서 그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시력이라고 하고 마음의 눈을 안목이라고 하지요. 시인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희한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습니다. 이런 눈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세 개의 눈이 다 있거든요. 육체에는, 마음에는, 영혼에는. 근데 이 세 눈의 공통점이 뭐냐? 렌즈를 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지 맨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눈 안경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보는 제 안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결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눈에 맞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안경을 사용하고 계신 분, 안경을 쓴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요, 첫째 현상은 어지러워요. 두 번째, 안경이 도수가 안 맞고 내 눈하고 내 안경이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통이 시작돼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다가 아닌데 걸어갈 때도 멀미가 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눈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력 검사를 하고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처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당연히 어지럽습니다. 당연히 골치 아프고 당연히 울렁거릴 것입니다. 삶이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을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골치 아파. 아니면 삶은 어지러워. 삶은 불안하고 왠지 토할 것만 같은 멀미하는 것처럼 이 속이 편치 않아.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삶을 볼 때 속이 편안하지가 않아. 이런 평안이 없었다면 그것을 영적인 안과 의사이신 예수님은 안경 바꿨을 때다 안경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으로 잘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하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쁜데 말씀을 살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고 어지럽고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거역할 의지가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안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옛 사람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눈에 끼어야 할 새로운 안경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베세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첫 번째는 죽었다가 기절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절한 사람을 살려내고 세 번째 살려낸 사람을 걸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단회적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병든 자가 즉석에서 나와서 걸어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은 단회적인데 오늘 이 기적만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특별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을 고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베세다 사람들의 호기심이 또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람일까요? 베세다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세다 사람과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그 베세다 사람들이 기적 시호를 보고 싶었는지 소경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요즘 소경이란 말은 장애인들을 비하한다고 해서 맹인 혹은 시각장애인 그렇게 부르죠.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힘을 뱉어서 그 눈에 바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고 경멸의 의미로 뱉은 걸 말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민간요법으로 침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효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이제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력 검사표를 붙이고 자 검사해 볼까? 맨 밑에 못 봅니다. 두 번째 못 봅니다. 상단으로 올라와도 못 봅니다. 맨 위 제일 큰 시각 표시판에 글자를 가르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김 빠지는 말이에요. 나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손을 얹어서 치료하실 때 그가 이제는 밝히 보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번에 고치시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반쯤 고쳐놓고 두 번째 완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영력이 약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바른 침이 부작용을 만들었을까요? 침. 그냥 말씀하시지 괜히 침 발라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믿다가 벼랑간 중간에 진짜 이게 나을까 그렇게 의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은 성경의 문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부분입니다. 그 위에 부분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조각이 7강들이나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5병 2여의 기적과 7병 2여의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 쪽으로 올 때, 두 번째 토막이 벌어지는 현장까지 올 때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심하고 아차하고 서로 너 때문이고 네가 챙겼어야지 서로 비난하는 토론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저녁 먹을 떡을 남겨두고 뭐 어떡하냐, 7강지 갖고 왔었어야지. 참 오늘 밤에 어떡하지? 컵라면 먹을 수도 없고 치킨 시켜 먹을 때도 없고 오늘 밤에 어떡하지? 여전히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먹을 것 걱정하고 있고 떡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식한 것은 예수님은 권능이 대단하시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네요.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런 수준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 밑에 또막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들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위대한 마술사나 기적술사처럼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면, 예수님이 그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가데스 바네아 아니죠, 가이사라 빌립보 쪽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약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제 레슨 1이 끝났구나, 이제 렌즈가 바뀌었구나, 시력 검사에서 1.5의 건강한 시력을 회복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달라집니다. 안경을 바꿔 쓰고 나자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만듭니다. 이들에 의하여 세상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보는 렌즈입니다. 세계관 참 무섭습니다. 영화 감독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는 관객이 그리 많지 않아서 흥행이 안 되겠다. 건축가는 해외여행을 해도 무슨 것만 볼까요? 건축물만 봅니다. 오, 이런 소재 처음 보는 소재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니까 좁은 공간이 좋아 보이네. 의상을 만드는 사람은 세상을 여행할 때 뭘 주로 보겠습니까? 사람들의 패션을 주로 봅니다. 그죠? 사람은 자기 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이해하는 렌스입니다. 어떤 렌스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과거가 다르게 보이고, 현재가 다르게 보이고, 미래가 다르게 보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내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중고시장에 갔습니다. 제 눈에 제일 먼저 띈 차는 반짝거리기가 이를 데 없고 어디 한 군데도 페인트가 벗겨진 것이 없는 반짝거리는 차였습니다. 뚜껑을 열어 엔진을 들여다볼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자동차 뚜껑 열면 아주 마음이 복잡합니다. 먼지, 시커먼 매연 가득 찬데 손가락으로 엔진의 부품을 긁어봐도 여기 묻는 것이 없습니다. 제 눈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차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좋은 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300만 원이나 주고 3,000불이나 주고 그 중고차를 샀습니다. 산 날부터 속을 썩이는데 저는 1년 동안 그 차를 껍데기 빼놓고 다 뜯어보았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를 직접 했습니다.
고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고장나면 뜯어보고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트랜스미션도 뜯어보았고 엔진홈도 뜯어보았고 받쳐놓고 밑에 들어갔다가 이게 우그러져서 치워 죽는 줄도 알았어요. 시간을 먹고 돈을 먹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 제가 그렇게 해석했고 제가 그렇게 적용해서 샀으니까요. 내가 이 자동차 밑구멍에 들어와서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역만리 떠난 미국에 유학을 왔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막 억울한 거예요. 뜯어서 고쳐지면 괜찮은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는 막 마음에 좌절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원은 이 차 누가 안 훔쳐가나, 이 차 좀 누가 훔쳐갈 사람이 없나,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했는데 소원은 이루어지대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렌즈는 여러분의 삶을 아주 다르게 전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렌즈를 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비전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는 세계관이 작동합니다.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 현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 지독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를 찾는데도 무슨 렌즈로 찾겠습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 저쪽 가난뱅이 딸하고 하는 게 좋을까? 이 부잣집 딸하고 하는 게 좋을까?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와 교제하는 모든 것의 주제는 돈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세계관 렌즈에 의하여 그의 삶을 굳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세계관은 여러분의 삶을 눈에 안 맞는 안경처럼 어지럽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안경을 쓰고 운전하고 가다가는 사고나고 큰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without vision, 만약에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100억을 벌겠다, 나는 꼭 회장이 되고 말겠다, 그런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다고. 그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사사기 끝장 끝절에 보면 그 시대, 그 부패한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냐?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right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네 식구 사는데 네 식구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관계를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그 즉시 지옥이 됩니다. 지옥에 가보지 않고도 지옥의 맛을 보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 말을 뒤집으면 눈은 내 영혼의 창인데 그 창이 잘못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보는 삶은 아주 다른 색깔로 해석될 것이고 다른 삶으로 적용될 것이고 내 삶은 어두워지게 된다. 잘못된 렌즈를 끼면 온 삶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조금
하고 싶지 않은 짓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흉할 텐데 참아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안경을 벗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인 건 내가 알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죽은 나무가 가득한 산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눈은 근시에 난시에 원시까지 삼중고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 상태대로 제가 계속하면 저는 어지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것보다 제가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이 상태대로 걸어나가거나 이 상태대로 운전을 한다면 저는 오늘 큰 위험에 봉착할 것입니다. 제게 안경이 필요합니다. 여기 안경 쓰신 분 중에 내게 안경을 빌려주실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 안경을 빌려 쓴다고 제가 좋아지겠습니까? 그 안경은 제 안경이 아닙니다. 제 눈의 안경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경을 써야 근시와 난시와 원시가 다 잡힙니다. 가까운 것도 볼 수 있고 멀리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늘나라 왕자님, 하늘나라 공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합당한 안경은 남들이 쓰고 다니는 안경 아닙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안경은 예수님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까 봐 겁이 나고,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렌즈에 걸려드는 몇 귀절에는 빨갛게 줄이 그어지고 은혜를 받겠지만 그런 귀절이 없을 때 여러분은 까만 글씨 읽고 책 덮고 말 것입니다. 그런 렌즈를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렌즈로 여러분이 구한 장면에 답을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마음의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어지럽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지금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지금 골치 아프다면, 힘들다면 바꿔야 합니다. 재정 상태를 바꾸기 전에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안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회사 분위기를 바꾸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임병곤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안경도수입니다. 안경도수가 맞지 않으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지. 잘못 봐서 문제, 부분적으로 봐서 문제, 제멋대로 봐서 문제,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문제. 언제나 문제만 봐서 문제만 더 커 보이고 문제를 더 크게 보다가 문제에 눌리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라고 말하지. 결국 도수 안 맞는 안경은 굴절된 세상을 걷다가 부딪히고 상처나고 깨지게 만들지. 안경 도수만 제대로 맞추면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제도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문제 속에서 정답을 보는 시력을 주지.
세상을 모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경 도수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지. 오늘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안경을 바꾸시라. 네 안경을 새로 맞추어라. 어제 오늘로 시작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긴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공부해가면서 우리 눈이 얼마나 잘못된 렌즈를 끼고 세상을 살려고 지금 어지럽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른 렌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른 렌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주의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렌즈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듯 세상을 보는 눈 밝은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님, 제 안경을 새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안경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끼고 사는 안경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그 렌즈를 장착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개안 수술을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제 눈에 비늘이 떨어지듯 옛 렌즈가 벗어져 나가고 새 렌즈가 장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